말씀하시는데 9절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세 주제에 대해서 설명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세상을 창망하실 때 그 죄의 본질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것이 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것이 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주를 주셨는데, 바로 유일한 구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길을 부인하는, 거부하는 하나님의 뜻에 결국 도전하는 셈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것이 사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죄악된 행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의 기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해서 그가 있느냐 없느냐, 그 안에 있느냐 그 밖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심판의 근거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당시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비웃는 이런 가운데서 같은 인간의 성정을 가진 우리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이런 그 은혜를 참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이 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바로 그 은혜란 그런 의미에서 받을 수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극상의 그런 호의, 이것이 바로 은혜의 개념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받을 수 없는 자들에게, 우리나 믿지 않은 사람들이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책망하신다 라고 할 때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죄인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우리도 처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이 은혜를 베풀어 주는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가 되며, 또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의 신앙에 하나의 동인으로 작용한다는 이 사실을 함께 아울러서 정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런 의미에서 저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뭐라고 그랬어요? 참된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라고 했어요. 그것이 참된 의의 정체성이요 본질이란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의와 연관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얘기는 승천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속사역이 속죄사역이 완성됐다는 거예요. 그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의 근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에 바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다라는 맥락 속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죄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정복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바로 이 세상 임금 마귀의 사실상의 패배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자에게 최종적인 심판이 가해진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사실들을 성령께서 오셔서 세상을 향하여 책망하심으로 말미암아 심판하시겠다는 것. 그 성령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오순절을 통해서 지금 바로 이 성령의 선종적인 책망의 역사는, 책망의 사역은 지금도 세상을 향하여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 바로
믿는 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 현장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는 지금도 이 순간에도 세계 도처에서 동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주어진 본문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게 될 16절에서부터 33절까지의 내용 속에서 주된 강조점이 뭐냐면 바로 주님께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이 부활 사건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야말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사건이요, 그렇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종노릇하게 만드는 이 흑암의 세력들, 마귀와 사단의 세력을 근본적으로 깨트리는 정복한 그런 그 의미가 그 부활 사건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이 33절에서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왜 환난 중에서도 담대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내가 세상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세상은 그 앞의 세상과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라고 했을 때 그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 세계를 얘기해요. 이 현상 세계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담대하라고 주께서 당부하시면서 권면하시면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세상은 이 현실 세상, 이 현상 세계 세상이 아니라 이 현상 세계의 왕노릇하고 있는 사단 마귀의 권세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고난과 시련과 연단과 핍박이 우리에게 주어진다서 칠지라도, 그리고 그 배경이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어진다고 칠지라도 염려하지 말아요. 근심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담대하라는 얘기예요. 왜? 주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이기심 안에서 우리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고 있다는 것이죠. 또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속에서 그 누구도 우리를 해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평안을 비시는 거예요. 평안을. 자,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 사건, 부활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강조되어지는 이런 그 내용들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주님께서 떠나서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이 세상에 없다고 하시더라도 주님의 부재, 주께서 이 세상 가운데 안 계시다고 선 칠지라도 뭐예요? 대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자리를 바로 성령께서 대리적으로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행하시던 그 복음의 증거 사역을 성령께서 대리적으로 계승하시면서 그 사역을 담당하시고 수행하신다. 그러니까 주님은 안 계시지만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자리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여전히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것이나 방불한 그런 상황이 전개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성령께서 단순히 그리스도와의 어떤 자리만 대체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역을 대리적으로 계승해서 수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내용들을 성령의 조명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또 깨우치시고 그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상 따지고 보면 제자들에게 더 유익한 것은 뭐예요? 성령의 오심이 더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할 것이다 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그 배경도 그러한 거예요. 이 복음 사역과 관련해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제한된 지역 속에서 유대인이라는 이런 제한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극히 소수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 그들이 복음에 반응을 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께서 떠나신 후에 제자들의 사역은 어땠어요? 놀라웠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그 사실들,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면서 주께로 돌아오는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보다는 큰 일을 너희들이 하게 될 것에 대한 말씀이 그런 식으로 사도행전을 통해서 초기 복음 역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떠나신 것이 너에게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런 겁니다. 자, 한번 살펴보죠. 16절.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자,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이 말 속에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중적인.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보지 못한다는 그런 이중적인 의미가 여기 담겨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앞선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느냐라고 했을 때는 죽으심이죠. 네.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대. 자, 이건 또 뭐예요? 부활 사건이고 좀 더 그 뒤로 가면 재림 사건. 이렇게 이중 구조적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나 강조점은 부활에 있는 것이죠. 그 앞에 있는 것은 죽으심에 있는 것처럼. 자, 있으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데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또 나를 보리라 하시며 그랬을 뿐만 아니라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뇨? 14장에 그랬잖아요. 14장 1절 이하에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는 거예요.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시겠다. 자,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당시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로 알았어요. 그랬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 다윗 언약 속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이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자로 하여금 다윗의 위를 있게 하시고 그 위를 영원히 보증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이 말씀의 배경 속에서 어떤 사실을 이들이 메시아관을 갖고 있느냐 하면 그 구약에 약속되어진 메시아가 오시면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메시아의 왕권은 영원히 계승되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알았단 말입니다. 지상적 메시아, 정치적 메시아로. 그런데 여기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아버지께로 간다니까 도대체 자기들이 생각했던 메시아관과 메시아의 정체성과 또 사역과 예수님께서 분명히 메시아로 오신 강사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는 뭔가 괴리가 나타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의 영적 무지와 또 분별력의 한계를 여기서 보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아직 성령께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셔서 밝히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서 더 풍성하게 깊이 있게 깨닫게 해 주셔야 되는데 아직 그렇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과도기적인 이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만 깨닫고 깊이 있게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서 이런 오해와 실수와 어떤 무지함을